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으셨다. 시온의 불을 지르고 그 터를 사르셨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과 원수가 쳐 들어갈 것이라고 세상의 어느 왕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믿었는가?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이 맹인들처럼 거리를 헤맸지만 피로 부정을 탄 몸이라서 아무도 그들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비켜라! 더럽다! 비켜라! 비켜! 물러서라! 하고 소리친다. 그들은 가버렸다. 그들은 떠돌이가 되어야 한다. 문 민족 가운데서 다시는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돌봐주지 않으신다. 침략자들은 제사장들을 대우하지도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도 않았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우리를 구하여 주지도 못할 나라를 우리는 헛되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가는 곳마다 침략자들이 우리를 엿보니 나다닐 수가 없었다. 우리의 끝이 가까이 왔고 우리 날이 다하였고 우리 마지막이 이르렀다. 우리를 쫓는 자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도 빨라 산속까지 우리를 쫓아오며 사막에 숨어서 우리를 노린다. 우리의 힘 곧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그는 바로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그의 보호를 받으며 살 것이다 하고 우리가 말한 사람이 아니던가. 우수당에 사는 딸 에도마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면 하려무나. 이제 내게도 잔이 내릴 것이니 너도 별 수 없이 취하여 벌거벗을 것이다.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지은 죄의 형벌을 다 받았으니 주님께서 다시는 내가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에돔의 도성아, 주님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죄를 밝혀내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사는 세상 속에서 특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할은 상당합니다.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소금과 빛, 소금과 빛의 역할,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세상은요 망하고 심판을 받았죠. 여러분 소돔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에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그것은 유황불의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 10명만 있었어도 그것은 그 10명으로 인해서 변화의 여지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심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10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꿔 생각해 보면 10명의 의인의 역할과 소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세상에 썩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과 소임이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 말씀, 그와 같은 당부를 하시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할 때요,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뿌리는 열매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면 뿌리가 무엇인지 혹은 뿌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열매는 우리가 속한 사회, 뿌리는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속한 조국 대한민국, 악해 보여요.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기꾼들이 득실되고 그로 인한 선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요. 희생양이 된 사람들의 신음이 넘쳐나고요. 사건, 사고,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아서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훼손되었고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가진 자들에게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도구화, 대상화하고 있어요. 양극화는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심각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세속화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해요. 11절과 12절에서처럼 주변 나라들 중 어느 나라 왕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즉 하나님의 도성이 시온성이 불타오르고 적들의 침략을 당한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라고요? 13절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 때문이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평화를 외쳤던 거짓 예언자들과 제사장들, 종교 기득권들, 사람 교회에 듣기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세상 이야기, 세상 사람들 할 수 있는 이야기나 떠들면서 사람들을 현혹했던 그들, 그렇게 이제 눈 막고 귀 막으면서 자기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취했던 무리들. 여러분 정확하게요. 요즘 한국교회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그리고 사건 목사들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죠? 마녀 사냥하잖아요. 마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선포했던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신실한 사역자들 내쫓았어요. 생기가 막막한 것을 알면서도 나이가 많다고 자식이 많다고 능력이 없다고 손을 비비지 않는다고 쫓아냈어요. 저도 직접 경험한 일들입니다. 부자원 권력자들에게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도 혀를 그런 이제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침묵했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미워하면서 약자들을 마녀 사냥했어요. 좌표찍기 하고 희생양 삼았어요. 그런 식으로 관심을 돌려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숨기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예레미야 때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일들이 한국 교계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분명 번영을 구가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국가 권력이 비호를 받고 성장을 했고요. 정부 요직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국회의원 중에서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들 상당수가 기독교인이고 장로고 안수 집사고 그래요. 이름만 봐도요.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랬던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과연 과거와 같은 위상이 있어요? 과연 앞으로도 계속 개신교가 우위인 시대가 지속될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어린데 화려했던 시절 소위 이제 크리스탄덤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갔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글쎄요. 내일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무슨 집회를 한다라고 하던데 지금 그렇게 이제 외치는 차별금지법 반대. 어쩌면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만 우리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생겼어요. 아직은 우리가 갑이니까 그래도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세력 시위를 하면서 그 법을 반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머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 남유다와 같은 신세를 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단 목사인 저부터 그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17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남유다가 과거 애굽을 의지하여 바빌로니아의 침공을 막으려고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헛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헛되죠. 사람 의지하는 것만큼 헛된 것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 자기 한 사람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요, 무슨 그런 사람들에게 운명을 겁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역자로 살면서 본의 아니게 대형교회에서만 부사역자 생활을 하다 보니 역시 수많은 사역자들을 봤습니다. 사람이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것 다 헛되더라고요. 결국 토사구팽됩니다. 거의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제 당장은 좋아 보이고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들, 장담하면서 함께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남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믿을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애굽에게 헛된 희망 두었던 것처럼 사람에게 헛된 희망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설령 이제 지금 당장은 우리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아니면 그 여러 이유 등으로 인해서 힘들 수 있어요. 고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주님께서 다시는 우리가 사로잡혀 가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세상 것에 사람의 헛된 소망 두지 않게 하시며 참된 소망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며 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온전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